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주일 사부 예배 때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빠르진 않죠? 네. 레위기를 하고 있었는지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가, 우레메라고 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부터 제사에 대해서 소제, 번제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화목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좀 복습을 하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사만 좀 복습을 하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자원에서 드리는 거랑 이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2가지 자원제, 의무제로 나뉩니다. 그런데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의무제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랑 소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번제 이름이 이제 올라입니다. 뜻은 안 보이나요? 올라가다. 그리고 특징은 전부 다 태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안 태운다고 했죠.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릴 것들은 또 버리고 또 한 가지 벌써 넘어갔네요. 자세한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김치 얘기를 했었죠. 저희 김장할 때 레시피 들고 오는 분 아무도 없다고. 왜냐면 우리가 김치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다 아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서 번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어서 크게 내용이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제는 민하라고 해서 이제 선물, 예물이고 이제 소제를 민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곡식으로 드려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이렇게 번제,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원제의 마지막인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화목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 이름을 읽었었는데 이 화목제 이름은 제가 얘기해야겠죠. 네. 그 제바흐 샬라밈 이렇게 합니다. 제바흐 샬라밈인데 여기서 이제 제바흐라는 것은 희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샬라밈은 샬롬 아시죠? 샬롬의 복수형이 이제 샬라밈입니다. 평화들인데 앞에는 제바흐 샬라밈, 그래서 희생의 제사, 화목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희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생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제 원래 남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거나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희생의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희생의 원래 뜻은 제사 때 쓰이는 그 살아있는 제물 있죠. 그걸 원래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서 남들을 대신해서 바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고 샬라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화목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먹는다는 겁니다. 그 제물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 이 화목제에 관련해서는 3장과 7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가슴살이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뭐 번제나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화목제 제물로 비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비둘기는 드리지 않았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작잖아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따로 뭐 드리진 않았습니다. 좀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목제를 다음과 같을 때 드리는데, 하나는 나한테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 1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후에 사무엘을 낳고 나서 소랑 밀가루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대표적인 서원제의 경우죠. 그 밖에 자원제, 그 밖에서도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면 화목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과 콩팥. 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기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하면은 이제 기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최고의 것을 너희가 먹겠다라는 얘기고, 한 곳을 더 보면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나오죠. 제일 좋은 포도주인데 저게 원래 직역을 하면 포도주의 기름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까 기름과 같이 또 뭘 드렸죠? 콩팥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콩팥을 드렸을까?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양심이라는 단어가 콩팥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사람의 마음과 콩팥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1장 20절도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된 것이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라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심장을 얘기하죠. 왜 우리가 심장을 얘기하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하면 우리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콩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거를 이제 콩팥으로 번역을 하고, 이게 영어 성경의 번역을 콩팥을 하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키드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 기름진 것과 지금으로 따지면 심장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기름과 콩팥은 또 내장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너희는 남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남았죠? 살코기가 남았죠. 전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G.O.D 어머님께라는 곡 혹시 아시나요?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하면서 여기 유명한 가사가 있죠. 뭐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그 가난한데 아이들한테 짜장면 사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짜장면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 거죠. 아마 그 생선 대가리에 대한 얘기는 뭐 잘 아시죠? 아빠는 왜 머리만 먹어? 머리가 그렇게 맛있어? 하니까 아빠가 응 맛있어. 너도 먹어볼래? 싫어. 그래서 나중에 어떡하나요? 이 딸이 친정 아버지한테 선물할 때 생선 대가리만 이렇게 선물하고 몸통을 시댁에 줬다는 이제 그런 유명한 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맛있다고 하는 그 생선 대가리처럼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기름과 콩팥, 내장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죠. 우리가 화목제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먹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감사제는 이제 그날 다 먹고 다른 것도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가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을 주고 이제 남은 것을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면 한 몇 인분 정도 나올까요? 소 한 마리.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0kg 되는 소를 잡으면 이게 도축하면 250kg 정도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근에 600g이고 우리가 보통 고깃집 가면 1인분에 200g 이렇게 주죠. 우리 먹으면 한 근 정도는 먹죠. 못 드시나요? 한 근이 이제 600g인데 250kg만 400근이 넘는 양이 있는 거죠. 오늘 중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400근, 250kg를 오늘 중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몇 근 정도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남은 건 다 태워야 돼요. 남은 건 다 태워야 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눠 먹어야죠. 나눠 먹고 사람을 이제 불러서 나눠 먹어야죠. 이거를 이틀 동안 먹으라고 해서 뭐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루 안에 먹으려고 하고 아는 사람은 다 불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없겠지만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목장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좀 화려하게 하자 소를 잡았어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소를 잡았습니다. 보통 한 목장에 몇 분 정도 모이시죠? 많이 모이면 한 10분 정도 모이실 거예요. 자,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에서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부 예배가 끝났다고 하는데 가서 청년부들 오라고 해라. 교회학교 선생님들 와서 먹으라고 해라. 애들이 온다고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러겠습니까? 애들도 와서 같이 먹어라. 좋은 건 함께 나눠 먹어야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중에 다 못 먹겠다. 가서 다른 목장들도 불러라. 저희 안수 집사님들 계신 곳 가서 부르고 장로님들도 빨리 모시고 와라. 또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들 보이면 빨리 와서 이것 좀 드시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기쁨의 제사. 누군가 화목제 드린다라고 하면 기대가 되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죠. 한 주인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부르는데 안 옵니다. 뭐 누구는 장사해야 된다, 누구는 밭일해야 된다, 결혼해서 바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해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 오라. 아직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과 울타리로 가서 이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의 목장 모임이 또 우리의 뭐 선교의 모임이 그런 기쁨의 자리, 그런 화목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고 갈 때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과 그런 목장 선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상식 때문에 아이들이 와 있는데 저희 둘째가 명성교회에서 어린이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좋아했어요.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거기 가면 간식이 엄청 많아. 가서 마음껏 먹고 이제 그림 좀 그리다 오면 돼라고 해서 저희 막내를 전도해서 가서 데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토요일 하고 있는데 제가 첫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게 간식이었습니다. 약간 좀 오버해서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코스트코 가서 막 잔뜩 사와가지고 예쁘게 데코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들어도 오늘 간식은 뭘까라는 생각은 들도록 이렇게 막 준비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이렇게 다과를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손도 안 대고 가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남은 거 다 내 거다 이러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 때 BTS를 섭외를 했어요. BTS 잘 모르시나요? 임영웅 아시나요? 임영웅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야, 우리가 좋은 사람 섭외했으니까 와라 하고 나가서 막 전도했는데 우리 교인 100명만 딱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모일 수 있는, 정말 기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비밀로 하겠습니까? 광고도 하고 널리 알려야죠. 청첩장을 가지고 사람들 나눠주면서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함께 이렇게 와서 축하해달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는 그 마음이 그 잔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한 가지를 하면은 김옥희 집사님의 아들이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 12시 45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가셔서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쁜 일을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아까 그 샬롬의 복수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안들인데 그거를 화목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이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평안은 나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나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죠.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누리는 겁니다. 제가 화목의 뜻을 찾아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평안의 복수형, 샬롬의 복수형을 화목제다, 화목이다 표현했다라는 게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손녀가 취업을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봉투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접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딱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손녀가 취업을 했다고 목사님들 식사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손녀가 취업을 했는데 왜 저한테 돈을 주죠? 뭐 이게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마음이 뭡니까? 감사해서 함께 기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뭐 화목제 어떤 헌금이 아니라 그게 진짜 화목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막 이렇게 가끔 살다 보면 자랑할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이 뭐 서울대 가거나 뭐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하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5만 원 내고 자랑해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딱 화목제의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뭐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 떡을 이렇게 내십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화목제가 뭡니까? 기쁨이 있는 제사,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제사, 나 혼자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화목이, 함께 평안함이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화목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선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나눔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화목제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는 우리 상일교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화목 제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그 기뻐하는 그 화목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그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서울 동남로의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교육위원회 서기 김학진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서기로